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오늘 9월 7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부터 한번 묵상하고 가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예상치 못한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41장이 매우 길어서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시간 나시던 대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37절로 건너가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에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꿈, 요셉의 해석, 그리고 총리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지혜와 준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도 꿈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하루를 1시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죠. 16절에서. 지혜와 통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세상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길이 열립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총리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하지 않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을 때,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저축, 기도의 저축, 말씀의 저축이 있어야 위기의 순간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흉년은 재앙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미래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사역의 무거운 짐 앞에 쓰러져 갈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징후가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지혜로 내 삶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경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미래를 알 수도 준비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요셉의 감옥살이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듯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풍년의 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창고를 세우게 또 채우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쌓아두게 하셔서 위기의 때에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골디 스튜디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촬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베이비복스 출신의 간미연 씨가 우리 배우자 황모세님과 함께 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제가 이 찬양 듣고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클릭하면 바로 그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